4월 14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어제 다루지 못한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리 오래가질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5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로 하나님을 비웃으며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은 모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돈과 권력, 그리고 과학과 이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듯이 세상이 신처럼 섬기는 모든 것들로부터도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악한 세상에 굴복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처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세상의 도전과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을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의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을 비웃고 모세의 요구를 거절한 바로는 노동 강도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 현실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생활만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바로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튼 소리로 취급합니다. 노동 강도를 세게 한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을 학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성도의 예배를 쓸데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하며 예배를 방해하려 합니다. 너무 바빠서 또 일이 많아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일마다 다 잘 돼서 그래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통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성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사탄의 미끼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확보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편안한 삶이나 삶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모든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기록원을 작업 반장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들의 호소를 다시 보겠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작업 반장들이 표현하는 자신들의 소속입니다. 이들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들을 당신의 종, 즉 바로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자인 작업 반장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학대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 대신 바로를 경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평상시 믿음의 고백이 내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진짜 수준은 문제와 역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손쉽고 정확한 방법은
문제 앞에서 그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원망 섞인 질문을 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겪게 된 어려움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작업반장들은 더더욱 이 문제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반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로에게 호소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의 종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평탄한 시절뿐 아니라 험난한 때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 그리고 문제의 해법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고백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 하루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과 고백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